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이며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날이라고 해서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이걸 보면은 하이델베르크 신앙 요리문답에 보면은 39문답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문답에 뭐라고 하고 있냐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 죽으시는 것에 비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유익하기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답이 뭔가? 답을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므로 이로써 나는 그가 내게 내려질 저주를 취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시원찮지요?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만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받은 자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나온 김에 이 말씀을 한번 더 읽고 가시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연대적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신명기 21장의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현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답지 못한 죄를 범하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의 손도 대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손도 대지 말고 돌로 쳐서 나무에 달아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을 보도록 하고, 또한 자신들도 그러한 동일한 죄를 범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경계를 받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21장 이 말씀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 권면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과 그런 의식의
확대를 위한 권면이었던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고요, 아주 괴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서 그 수치됨을 알리고 그 저주와 형벌이 정말 이 땅에 왔음을 드러내고 그러한 것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표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저주의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는 그 연대성이 이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의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얘처럼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제물로서의 어린 양 되심이라는 그 인식에 앞서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고 결국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것이었다,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먼저 된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울러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그 연대성, 다시 말하면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의 내용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 하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그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서 살아나게 되는 연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대표성의 원리는, 그 연대성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런 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모두 죄인으로 만들었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아 죽으실 수가 있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유튜브를 봤는데 누구죠? 강사 있잖아요. 아무튼 사회문학 쪽으로 유명한 여자 강사가 있는데요. 그 여자 강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사람이었다, 이걸로 끝나요. 그러면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는 예전의 단군 신화와 같이 어떤 토템 사상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배운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몰라요.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들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생꽝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려고 합니까? 설명 안 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반에 흐르는 그 대표의 원리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잘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칭찬을 받죠. 이스라엘 왕이 폐악질을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이게 되는 그 연대성의 원리를 우리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성경의 대전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성경에는 여러분 그렇게 설명이나 변증을 덧붙이지 않는 대전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확인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분 삼위일체 사상이라든지 우리가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언어와 사고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러나 성경이 대전제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맞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증명해내거나 설명할 수 없는 대전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정답이 맞습니까? 설명할 수 있으세요? 1에 1을 더하니까 2죠. 뭐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설명하시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우리는 그 전제되어 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DNA가 RNA에 그 정보를 전달하고 그것이 그렇게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는지 여러분 설명이 가능합니까? 만유인력 법칙에 만유인력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연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대전제예요. 양자역학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대표의 원리, 연대성 또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대표로.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 연대성 아래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우리의 죽음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끌어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울러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러한 저주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서의 그 몸부림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연유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니까 회개하고 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공짜로 줬으니까 너희들은 그 은혜만 붙들면 돼. 그 은혜 안에 믿음을 줬으니까 너희들은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붙들면 돼.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는커녕 훌륭하고 고매한 자신들과는 달리 홀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저주받은 예수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만큼은 연대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연대성을 주장하고 그렇게 연대성을 정말 강조하고 살았는데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은 저주받아 마땅한 그 아담들, 유대인들, 그 중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저주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모두 다 받아내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걸 뭐라고 부르죠?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따라해보시면 대속.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죠.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번역된 리트론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노예를 시장에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자신의 노예를 삼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무관하게 살 때는 누군가의 노예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리트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사셨던 것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물로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마귀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 아들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리트론으로 지불해야 될 것이 왜 하필 그러면 피입니까? 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전제일 뿐이죠. 우리는 왜 꼭 피가 우리를 대속하는 값으로 지불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죄인들이 돌이켜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을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합니까?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고 하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럼 레위기를 찾아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왜 꼭 피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심장을 비롯한 내장이나 살이나 뼈에 있다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다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어떤 다 돼요. 우리가 섣불리 과학적 어떤 논증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매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데의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뭐라고? 피라는 것을 대전제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행해지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들을 달래는 제사에 대부분 뭐가 들어갑니까? 피가 들어가요. 피가. 아프리카나 동남아 밀림의 미개한 부족들에게도 항상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죠? 피가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이게 손을 쭉 째가지고 막 이렇게 쭉 하고 막 이러잖아요. 다 피예요, 다. 그들이 성경을 배웠을 리가 만무한데, 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항상 뭐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건 아마도 모든 인간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인식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방법으로 피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 인류가 생리적인 지식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화목에 필요한 피는 누구의 피여야만 됩니까? 네? 원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화목을 위해서 원래 누구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피. 죄인 당사자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민수기 35장 보십시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내가 잘못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대전제의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자신의 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겨주시다, 로기조마이라는 이 개념은요,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과의 그 화목에는 피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과 연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피까지 필요한 겁니까? 이런 질문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피까지 필요한 건가? 율법에 보면 이런 피는 살인자들의 형벌에서나 나오는 요구인데 우리가 다 살인자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살인자가 맞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주제인데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이 정의하는 살인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살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왜 그게 살인이냐? 이렇게 따지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인이라고 하니까 살인인 겁니다. 인간들과 그들의 사회가 합의해 놓은 살인의 정의는 다른 이들의 목숨을 끊는 것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살인의 정의는 나만을 사랑하느라 다른 존재를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그분을 미워한 모든 사람, 그 아담들은 하나님을 살해한 죄인들인 것이고요. 자신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경쟁자고 또 원수로 삼아 사는 모든 인간들은 이웃을 살해한 살인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이 마귀와 그 세력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자,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봤던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가 누구라고요? 처음부터 살인자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살해하고 이웃을 살해한 자들이라. 여러분, 마귀가 누구 죽이고 갔습니까? 하나님께 배반하고 간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처음부터 살인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의 대속에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피가 필요했던 그 대속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연대성의 원리 아래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연대성 아래에서 그 예수의 피를 우리의 피로 여겨주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연대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자로서의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연대성 아래에서 이미 형벌을 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또 여러분 처벌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주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살인자로서의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주님의 사람, 아니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온갖 준비를 다 갖춘 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깨끗하게 해결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자 어떻게 됐다고요? 성소의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성경이 굳이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밝히는 것은 그 휘장의 그 파괴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임은 재차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마태는 그 휘장의 찢어짐이 의미하는 바를 또한 연이어 설명합니다. 휘장이 찢어지니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세상은 다 깨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 현실이 이미 영적으로 실현이 되어 버린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사는 것만이 망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고요. 새로운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이 땅에다가 미련을 두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도 미련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미련을 조금씩 버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 흔들리고 터져버린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이 정도의 삶을,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진짜 예수만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완전히 도말하시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옛사람은 그 연대성의 원리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9장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뭘 벗었다? 옛사람을 벗었다. 그리고 뭘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 말은 부정과거 분사예요. 부정과거 분사.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었고 이미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 막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위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요? 왜곡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 성도의 인격과 양심은 새 사람이 된 상태에서의 그 옛 습관과, 옛날의 그 옛사람의 습관과 집착과 중독의 더러운 행위를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죄악을 몹시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는 것을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오직 여러분 성령의 소원을 쫓아 살도록 성도는 이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그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함부로 막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네? 우리 가끔 여러분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방종을 행하면서 무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복음을 이해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구원을 얻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타락한 죄인의 실존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과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지식이 온전하게 완성이 돼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그것은 여러분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그렇게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건 언제라고요? 과거의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만 구원하시니까 그 구원하실 때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는 그 지식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고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러분 배우고 경험해서 결국에는 온전한 지식에 다다르게 돼서 완전한 항복과 순종의 삶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위에서 섰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영원 속에 섰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준비된 분이란 말이에요. 그 창세전에 알리신 바 되었다는 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예수님은, 예수의 죽으심은 창세전에 이미 어떻게 됐다? 선 거란 말이에요. 준비되어지고 섰어요. 그리고 그 영원히 그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역사라면 이 영원히 역사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섰지만은 그때부터 십자가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역사가 십자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셋도, 아브람도, 야곱도, 이삭도 전부 다 구약의 인물 전체가 다 십자가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신약시대의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택한 모든 백성들이. 왜? 그 십자가는 창세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도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브람도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십자가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복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 우리는 지워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개발해서 훌륭한 성화를 내 자신이 막 이루어내면 된다는 그런 무식한 생각은 빨리 지워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인생 내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방법이기 이전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그런데 그게 어떤 역사의 정점에 세워지고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존재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당겨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은 그 사람의 육적 삶을 그때부터 부수기 시작해요.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의 삶인 남을 위하는 삶, 남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남이 안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부서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역사의 어떤 정점에 딱 찍어놓고 이제 난 구원을 받았으니까 축복만 받으면 돼. 그런 우매한 자들은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살찌우기 위해서 여념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 여러분 다 마귀적 발상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원 속에서 이미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를 여전히 지시고, 그 이사야 53장의 그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과 또한 옛 아담이 되셔서 계속 죽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그 역동적 십자가의 현실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올바로 직시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가 그런 수모를 당하셨구나 가슴에 새기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나는 오늘 또 역시 예수를 죽이고 있구나, 그 현실을 가슴에 새기고, 진짜 나는 먼지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죽은 흙에 불과한 나의 그 처음 자리와 그러한 쓰레기를 덮어버리신 예수의 그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자각을 갖고 신이 되고 싶어 했던 그 교만한 그 아담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의 피조물로서의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로 겸손히 옮겨지는 믿음의 백성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의 피,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헤아리셔서 정말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삶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